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오늘은 박준서 성도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짓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예, 매우 춥고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움츠러들 수 있는데요. 예,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늘 따스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잖아요. 성경의 첫 말씀이 창세기인데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의 배경은 어디냐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이 모세오경의 배경이에요.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오경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면 대하 서사 드라마 한 편의 고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고대 역사 드라마가 이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세오경에서요 여러 중요한 역사적이고 영적인 분기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예.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애굽으로 와서 살게 했던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던 그 중요한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요셉이 누구죠?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인데 몇 번째 아들인지 아시죠?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막내로는 베냐민이 있죠. 12아들인데 근데 이 야곱의 이 가족사는 좀 되게 독특하면서도 되게 좀 우여곡절이 많아요. 12명의 아들이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낳은 아이는요. 11번째, 12번째 이 요셉과 베냐민이고 그 앞에 첫째부터 10째까지는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에게 낳은 아들들이 있고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에게 낳은 또 아들들이 있고 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에게 낳은 아들까지 합쳐가지고 12명입니다. 근데 특별히 요셉은 이 12명의 형제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편애합니다. 특별히 사랑합니다. 왜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가 죽어요. 금방 죽습니다. 이게 더 애틋한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정말 애틋합니다. 근데 이걸 형들이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한 아이만 사랑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이 사랑의 결핍이 많았겠습니까? 하루는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이 형들이 양 치고 있던 곳으로 보내요.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요셉을 시켜서 그곳에 보냅니다. 막내는 너무 어려서 못 보내고 요셉을 통해서 그곳을 보내는데 멀리서 와도 요셉인지 알아요. 형들이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옷이 달라요. 옷이. 채색 옷 입고 되게 좋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그냥 보입니다. 압니다. 오니까 반갑겠습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오기 전까지 모의를 합니다. 쟤를 어떻게 할까? 죽일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끼리 막 의논을 합니다. 이거 오면 어떻게 할까? 구덩이 파묻어서 죽여버릴까? 막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그래도 목숨만은 살려두자라고 해가지고 겨우 목숨은 건져요. 예. 구덩이에 묻었다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예. 근데 팔리는데 어디로 팔리냐면 공교롭게 그 애굽 당시 바로 왕의 시위 대장, 친위 대장이라 그러는데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경호처장, 경호 실장, 힘 있는 자리에 있는 거기에 종으로 팔리는 거죠. 근데 요셉이 워낙 스마트하고 똑똑해서 총애를 받아요. 승승장구합니다. 살림을 다 맡아서 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요셉의 그 매력이 뛰어났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유혹하려고 이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오히려 누명을 씌우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되게 좀 파란만장 인생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 빵 맡은 간원장. 술빵 맡은다고 직책이 낮은 게 되게 높은 직책이에요. 최고의 직책입니다. 술빵 이건 아무나 맡는 직책이 아니고 최고의 고위 관료직인데 거기에 그 관료들의 꿈을 풀어주는 거죠. 관원장들의 꿈을 풀어줍니다. 해몽하고 나서 이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애굽 왕의 꿈까지 풀어줘요. 그 공로로 어디까지 오릅니까? 총리까지 됩니다. 총리까지.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41장 40절에 나와 있거든요. 앞에 잠깐만 살펴보십시오. 선포를 하거든요. 애굽 왕 바로 왕이 꿈을 푸는 걸 보고 감탄하면서 그에게 총리로 임명하는 장면이거든요. 창세기 41장 10절. 40절입니다. 41장 40절. 창세기 41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만인지하 제2인자가 된 거예요. 꿈 한번 잘 풀었다고 2인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는요. 해몽, 꿈을 잘 푸는 게 어마어마한 지혜롭게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꿈푸는 그런 해몽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애굽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거기에 제2인자가 된 거예요. 왕 다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실권을 지게 된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떤 꿈을 풀어가지고 이런 그 공로로 총리가 됐냐면 바로가 꾸었던 꿈.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드는 꿈을 해몽한 거예요. 그 꿈을 풀고 나서 감탄해가지고 이제 총리가 됐는데 이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어떤 걸 하냐면 그래서 그 꿈을 갖고 7년의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들을 잘 창고에 모아두고 곳곳에 이 식량들을 다 사들입니다. 잘 저장해둬요.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거죠.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자 그걸 비싸게 대파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깁니다. 다른 나라엔 식량이 없는데 애굽에만 식량이 있어요. 이게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이 다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이 총 실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예. 모든 총 책임자가. 그런데 그때 아버지 야곱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들들을 불러요. 10아들을 불러서 지금 우리가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어렵게 되었으니 애굽에 가면 식량이 있다더라. 너네들이 좀 가서 좀 혹시 좀 구해와라. 라고 이 아들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꽤 먼 거리예요. 긴 여정을 이제 통해서 애굽 땅에 가야 되는데 드디어 애굽 땅에 도착해서 총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동생이란 건 상상도 못하는 채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거죠. 자기 가족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식량이 정말 필요하다. 근데 요셉의 반응이 뭐예요? 반갑게 이렇게 막 형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예.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예. 형들은 몰라보는데 요셉은 바로 알아봐요. 형들이라는 걸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 니네 정탐꾼 아니냐? 우리 예굽 엿보려고 왔지. 그러면서 가둬버려요.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니네들이 정말 결백하다면 한 명 남겨놓고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막내를 꼭 데려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죄가 풀릴 거고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남아요. 시몬만 남기고 식량을 가지고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요셉이 시키잖아요. 그 곡식자루를 주면서 갖고 왔던 돈을 도로 집어넣기 해요. 몰래. 와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힘들게 얻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곡식자루를 열었더니 돈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썼는데 도둑놈이라는 누명까지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막내 베냐민 데려가야 우리 억울함과 누명이 풀립니다. 꼭 데려가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다. 베냐민은 내 생명과도 같다. 그와 나는 연결되어 있다. 절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막 간절히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근데 또 식량이 다 떨어지니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식량을 구하러 가야 되거든요. 하는 수 없이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베냐민을 데려 보냅니다. 다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데 이런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요셉은 자기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막내 베냐민. 그냥 동생이 아닙니다. 예. 정말 정말 친동생이잖아요. 같은 혈육. 얼마나 이게 마음이 복받쳤겠습니까? 근데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밖에서 울고 나왔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표현하지 않으려고. 예. 요셉이 다시 형들을 시험합니다. 이번엔 또 뭐라고 시험합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읽어보셨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첫 번째는 정탐꾼이냐라고 시험하는 거고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뭐라고 시험을 합니까? 그 자리에서 시험하는 게 아니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왔으니 이제 곡식을 주고 돌려보내요. 처음에. 근데 이때 몰래 하인을 시켜서 요셉이 베냐민이 메고 간 곡식자루에만 은잔을 넣게 합니다. 몰래 또 은잔을 넣어요. 그래서 그 하인들에게 추적하라고 그러죠. 이제. 한참 간 뒤에 잡아오라고. 잡아왔더니 곡식자루를 열었더니 베냐민 곡식자루에 은잔이 발견된 거잖아요. 다시 끌려와요. 끌려옵니다. 끌려와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예. 그러면서 베냐민만 남겨두고 다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내 베냐민만 남겨두고. 예. 이때 용기 있게 나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걸 유다라는 형제가 그 용기를 내 가지고 이 총리 앞에 나가서 간청합니다. 총리님, 제발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지금 베냐민이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애틋한 가족사를 얘기하는 거죠. 정말 사랑했던 요셉은 죽었고 이제 그 막내 베냐민을 향한 마음이 더 애틋해졌는데 만약에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아버지는 금방 죽습니다. 제가 남아서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포함해서 다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되게 용기 있고
되게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요셉이 드디어 이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감정을 주체 못하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신하들 다 물리고 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정체를 밝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형들을 시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그냥 왜 시험을 냈을까요? 그냥. 아니면 억울한 거 있으면 왜 나 팔았냐고 이렇게 막 뭐라 하고 이렇게 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족 관계만큼 진짜 힘든 관계가 없어요. 애증의 관계 아닙니까? 가족. 정말 가까우면서도 정말 어떨 때는 정말 가까운 사이 때로는 정말 미운 게 가족의 관계잖아요. 아마 요셉도 선뜻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용서예요. 내 삶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희망을 계속 놓지 않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가족,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족의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에 관련된 문제는.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을 보고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시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형들이 후회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지, 그리고 형제들이 정말 늙은 아비와 베냐민을 아끼고 진정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시험의 내용을 보시면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나중에 이 형제들이요, 그 막 수군거립니다. 우리가 이런 고초를 당하는 건,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막 뉘우치고 막 반성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걸 다 들어요, 요셉이.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선뜻 이렇게 용서할 게 이게 안 된다니까요. 물론 지금까지 삶에 걸어왔던 그 고난들도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건데 가족은 특히나 더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고 그게 쉽게 아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나름대로 지혜로운 과정들을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거죠. 그래서 그게 확인되니까 마음이 다 녹은 거예요. 그 마음들이 감정을 주체 못하고 그동안 내가 품었던 그 상처들이 점점 흐려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형들도 이제 많이 늙었구나. 그렇게 나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들도 정말 많이 늙었구나. 그리고 좀 반성하는 것들이 느껴지니까 더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시게 되면 딱 자기 정체를 밝히고 형님들 제가 동생 요셉입니다 말하면서 그냥 펑펑 웁니다. 이게 통곡했다, 방성되곡했다고 예전에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애굽이 다 떠나갈 정도로 울어요. 밖에 다 들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이렇게 펑펑 웁니다. 그동안 한 맺힌 것들을 다 이렇게 울음으로 다 씻어내는 거잖아요. 쏟아내면서. 수십 년 그 가슴속 응어리가 한꺼번에 눈물로 터진 겁니다. 혹시 이 마음이 좀 이해되십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떤 눈물인지, 이 눈물의 의미. 그렇게 막 우니까 형들의 반응은 어때? 그러면 형들은요? 아니죠. 좀 어리동절하다가 어떻게 동생이 총리 된 것도 이해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미 종으로 팔았는데 무슨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동생이라는 것도 신기한데 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게 뭐예요? 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게 요셉을 팔았잖아요. 큰일 났다.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권력자가 돼 있잖아요. 그냥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그래서 안심시키면서 말하는 게 몇 절입니까? 8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거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팔아 넘긴 형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이렇게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시려고 그랬던 거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예. 중요한 게 뭐냐면 형들 앞에서 요셉이 먼저 마음을 연 거잖아요. 먼저 마음을 열었을 때 이게 진정한 문제의 그 실마리들이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요셉이 먼저 마음을 열고 고백했을 때 형들이 자기를 판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열면서.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겪지 않습니까? 되게 속상하고 막 억울하고 막 슬프고 막 이런 것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막 겪잖아요. 왜 이런 일이 하필 나한테 남들한테 안 일어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자꾸 계속 꼬이지?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해서 뭐가 부족해서. 하지만 그런 문제를 아무리 고민해봤자 이성적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도요 답이 없어요.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뜻밖의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게 막 논리적으로 풀려지지 않습니다.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지나서 아까 우리 집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모르는 나중에 지나서 깨닫게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순간에 매몰되다 보면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지나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가슴속 맺힌 응어리를 눈물로서 다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한동안 계속 웁니다. 펑펑 울어요. 마음의 그런 상처들을 다 씻어내면서 이렇게 펑펑 웁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퍼즐입니다. 마지막 퍼즐. 자기가 겪어왔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총리까지 됐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가장 큰 힘든 것들은 형제에 대한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요셉은 평생 형제들의 원망과 한으로 그렇게 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 역사의 모티브가 뭐냐면 공교롭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기근이에요. 기근.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근이 없었으면요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기근이 구원의 섭리의 중요한 모티브로 많이 씁니다. 기근이라는 것들이요. 기근이 결핍이잖아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하세요. 기근을 통해서. 오늘 특히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고 신학적 구절입니다. 참고로 이 8절 말씀은요.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그 외워야 될 성경 말씀 309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창세기에 이 8절 구절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이 놀라운 고백인데 이 8절 나를 보내신 이라는 표현을 그걸 보게 되면요 요셉이 그동안 견뎌야 했던 삶의 무게들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낸 그 한마디 속에 그동안 삶이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갔을 겁니다. 그동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잘 지내다가 대략 17살 정도 나이에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기로 작정한 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죽을 뻔했죠. 죽으면서 겨우 모면했는데 상인들에게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하루아침에 부잣집 도련님에서 낯선 이국 땅에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견디기 쉽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같으면 내 팔자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내 처지를 한탄하고 그 한탄하면서 자기 처지를 이렇게 자포자기할 뿐만 아니라
그 원망의 대상을 자꾸 찾게 되잖아요. 자꾸 형들, 이 나쁜 놈, 죽일 놈의 형들 막 하면서 막 한탄하고, 감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무엇이 요셉을 이 험난한 삶과 고난을 하나님 섭리로 이야기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하나님 섭리로 이끌었을까요? 어떤 게? 오늘 말씀에 나온 게 뭡니까? 고백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 그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생명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여기서 꼭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섭리를요, 숙명하고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숙명론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숙명이 아니에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숙명이 뭔지 아십니까? 숙명? 운명 말고 숙명.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다 결정되어 있는 게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가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일은 애정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자가 그러니까 아무리 해서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숙명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숙명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 정말 많습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자꾸 자기 미래를 누군가에게 자꾸 의지해서 미래를 점치려고 합니다. 이게 사주라 그러잖아요. 사주, 팔자. 사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주가 4개의 기둥인데 집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에요. 4개의 기둥이 뭐냐?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시, 태어난 시간. 이 4개를 간지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을. 그래서 사주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부적도 쓰고 굿도 하고 나쁜 운명을 떨쳐내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둘이 사이가 이게 뭐 교제하고 막 하는 젊은 이 연인 사이에 사이가 좋아서 부모님에게 인사시켜 드리는데 이걸 믿는 부모들은 얼른 가서 궁합 사주를 보잖아요.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헤어져. 큰일 나. 우리 집안에 망주가 끼어. 그럼 하루에 끝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운명관을 믿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게 아니고 열려있는 미래입니다. 열린 미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이끄시는데 그 결과가 반드시 생명이다. 사랑이다. 밝은 빛이다라고 그게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숙명이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미래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미래를 향해서 선하게 이끄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혹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신뢰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를. 실제 힘든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그걸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요셉처럼요.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그냥 묵묵히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요셉이 그 고난 속에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인데 그 고난의 과정 속에 다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부잣집 도련님으로만 평탄하게 순하게 컸으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도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요.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총애를 받고 살림을 맡잖아요. 그게 결국은 나라의 재정을 맡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감옥에 가서
이 관료들과 교제하면서 나라의 정치를 배운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우리는 되게 삶이 잘 안 풀리게 되면 모든 걸 잘 풀리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안 풀리면 의심을 하는, 의심하게 돼 있어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찬양에도 그 말씀이 나왔거든요. 시편에 37편에 보시게 되면 39절 40절에 보게 되면 환난의 때 어려울 때 이 시편의 기자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39절 40절 말씀. 시편 37편 39절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37편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경험이에요. 체험입니다. 체험. 의인들의 그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환난의 때, 힘들 때에 어떻게 구원이 임했고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마지막 까닭이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도와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그를 의지한 까닭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도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뀌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도움 얻으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다예요. 평안하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바뀌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걸 정말 실감하십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의 경우로 자꾸 돌아보고 말씀 묵상하며 적용을 해봤거든요.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들이 어떠했나, 나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이끄셨지?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저 요셉 뮤지컬 할 때 역할도 해봤거든요. 되게 애틋해요, 늘. 목사들은요, 비전이 목사가 됐으니까 꿈이 비전이 좋은 목회하는 거잖아요.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회라는 게 때가 되면 전도사, 부목사 그런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좋은 목회자 돼야지.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하고 귀한 목회자로서 살아가야지라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있죠. 조건들이 있죠. 이왕이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조건에서 목회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청빙의 어떤 것들을 준비할 때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이왕이면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좋은 교회 목회하고 싶다는 것들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탓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꿈을 주셨으면 그런 목회를 해야죠. 그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면.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목회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회가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제 나이대가 대부분이 지금 이제 담임 목회를 하거나 새롭게 교회를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큰 교회 간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 교회가 크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작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예. 정말 그 내게 주어진 그 목회적인 자리가 정말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지 거기에 달려 있는 것. 크기가 아니라, 예. 저는 정말 느끼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게 준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다른 사람들의 목회와 비교하게 되면요, 상대적 박탈감을 막 느낍니다. 와, 우리 교회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막. 예.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런 목회적인 객관적인 걸 막 자꾸 비교하게 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당장 저희 교회는 뭐 높은뜻 교회잖아요. 높은뜻 교회 지금 17개가 됐습니다.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비교한다 생각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저는 높은데 행복한 교회로 정말 감사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예, 이 고백을 믿어주십시오. 예, 예, 정말입니다. 예, 예. 상대적으로 부족한 듯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내가 자꾸 비슷한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 죄송한데 제가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닌데요. 저 훨씬 더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많이 떨어지는 느낌도 많이 들고요. 소화도 좀 안 되는 느낌?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와, 몸이 정말 이게 노쇠화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젊은 사람들 막 쌩쌩한 사람들 막 눈 좋고 막 체력 좋고 즉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예. 있는 그대로 순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그런 걸 보면서 비교하게 되면 왜 내 피부는 이 모양,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만 비교하게 되면 이 한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섭리에서 산다는 걸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또 말하면 싫어할 텐데 어떡하지? 저희 그 예전에 용인에 살 때 이 동백이 에버랜드랑 가깝거든요. 그래서 동백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에버랜드가 가까워가지고 연간 이용권을 많이 끊습니다. 예, 할인권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저녁이 되면 거의 공원 산책하듯이 많이 끌고 가요. 엄마들이 많이 데리고. 근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가면 아이들은 재밌게 놀죠. 이렇게 가서 놀이기구도 타고 열심히 놀고. 근데 아이들이 계획을 짜진 않아요. 그냥 옆에 엄마, 부모만 있으면 그냥 있다가 확인만 하고 열심히 놀고,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해서 밥 먹고, 예. 또 때가 되면 엄마가 알아서 가자고 하겠지. 그래서 때 되면 차 타고 또 가고. 그 모든 계획과 동선을 짜지 않아요. 예, 예. 없으면 불안해하죠. 없으면. 네, 옆에 있는 것만 확인되면요, 그냥 믿고 가요. 믿고 가. 혹여 어렵고 좀 이렇게 뭐 불안한 일이 생겨도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왜? 해결해 줄 거 분명히 아니까. 혹시 차가 뭐 고장 났다고 해도 그걸로 걱정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예. 그렇게 믿잖아요. 예. 그게 섭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혹시 내가 불안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있는데 왜 내가 왜 걱정하지? 하나님 해결해 주실 텐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생 헤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예, 요셉의 가족들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근이라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기근이. 예.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일상에 길들여지면요,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집니다. 예. 오히려 이런 인생의 기근과 같은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결핍이 있을 때,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무난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누구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체험했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해야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요, 요셉의 삶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그 섭리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다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의인이 받는 구원의 길이거든요.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이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런 믿음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깊이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삶을 잘 그려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염려, 불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최선으로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믿은, 요셉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도 동일한 은혜로 고백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이 귀한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